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월절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유월절에 먹었던 세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이 음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이 세 가지가 뭐였었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메. 아멘. 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좌우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칠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먹음을 통해서 이 유월절 제사 의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피해가 발린 그 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린 피를 보면 그것을 재앙에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하게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 준비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언제 드리냐면 이 정월 1일 정월 1일인데 그게 뭐냐면 정월 14일에 이제 양을 잡는 겁니다. 정월이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그 첫 달이 시작되는 그 정월에 14일에 이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이제 제일 처음에 1일부터 14일까지 간직하다가 14일 날 저녁에 이 양을 잡고 그 문인방과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자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누가 멸망을 받았냐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20세 이상으로 지각을 분별함으로써 장년이라 불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 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피를 통해서 우리 또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멸하실 때에 누구든지 문인방과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을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건짐받아서 우리가 이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예수 어린 양의 피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발랐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중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받고 그다음에 침례도 받고 그다음에 성령까지도 받았음에도 죄를 즐겨하여서 이 멸망받았다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셨을 때 불순종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원망하는 자들과 그다음에 죄를 즐겨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예식 때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14째 날 14일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기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다룰 건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 유월절에 있어서 아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고기가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자의 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의 피. 그럼 살과 피가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안타까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셔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댔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잘 살고 착하게 살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것.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자의 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기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살을 먹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아까도 계속 말하듯이 구약에 있었던 유월절과 같이 그 피를 보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이제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것을 기회를 주는 요 사건을 보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살이 뭐냐면 참된 양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6장 56절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았을 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구약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구약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로부터 새롭게 이제 생명의 떡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을 먹는 사람은 영원토록 산다라는 이 줄거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구약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 하면 너희는 뭐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그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라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는다, 내 살을 먹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럼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런 겁니다. 6장 63절 읽어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자의 살을 먹는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마지막에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먹어야 될 음식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구원받은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린 양은 잡아먹는다라는 이런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어야 되는 것이 이 어린 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양, 두 번째는 무교병, 세 번째는 쓴나물인데 두 번째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이제 이 누룩이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 그런 겁니다. 유교병은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냐면 이제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스트 같은 거, 효모 같은 거를 해서 빵이 이렇게 부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인데, 왜 6월절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 없는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굽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던 삶들,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던 이런 삶들에 대해서 이것은 옛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런 더럽고 악한 누룩 같은 것들이 내게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로서
무교병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래서 누룩을 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들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롭게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땅으로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악한 것들이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되는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 했을 때 이제 어떤 비유가 또 있냐면 그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누룩을 버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지 않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월절에 있어서 누룩의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된 거룩하게 된 나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세상에 있었던 430년이란 그 종살이를 통해서 종살이를 해서 그것에서 노예로서 살면서 힘들었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면서 내가 묻었던 이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묻어있던 누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을 하고 버려버리고, 그런 누룩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 누룩을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종살이를 했던 그 세상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스러운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악의에 찬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너희가 나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고 너희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해방되었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그 고난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나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순전하게 하셨고 진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묻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떨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정욕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마귀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버려버리고 묵은 누룩은 버려버리고 새롭게 된 떡으로서, 새롭게 된 덩어리로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유월절의 의미로서 건너가게 하신, 죽음에서 건지신 이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무교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악한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덩어리로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무교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한번 다시 짚어주는 건데, 이 쓴나물 세 번째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그래서 이 쓴나물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쓴나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 방금 이제 본문 말씀에 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다음에 민수기 9장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유월절날 유월절 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지킬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정해서 못 지켰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1월, 정월이 1월인데 1월 14일 날 유월절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데 2월 14일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에 쓴나물을 먹었다라는 이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서 쓴나물을 먹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나머지 뒤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교병과 어린 양만 나오고 쓴나물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건 알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무교병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이제 의미를 딱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쓴나물을 아무리 찾아보는데 쓴나물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쓴나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싶은데 이건 성경에 찾아도 내가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주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애굽에 있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상기시키는 걸로 쓴나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쓴나물을 먹은 것처럼 그것은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믿는 자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믿는 자들이 견뎌야 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있는 신앙의 싸움이나 이런 앞으로 올 장차올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주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다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찝찝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고난인가? 죄와 세상에서 힘들었던, 이 애굽에서 힘들었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럼 애굽에서 힘들었던 백성을 건져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고난으로 가라는 것이 이게 유월절이 되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상기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고난받던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맞느냐, 이런 계속해서 찝찝함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한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보여주셨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쓴나물을 먹으라 하셨구나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 보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네 하면서 바로 앉아가지고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박수 막 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드디어 이 쓴 나물에 대해서 쓴 것들에 대해서 배를 채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곧 쑥 다시 말하면 쓴 쑥을 말하는 건데 쓴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 나와 있냐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이 이 쓴 나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쓴 나무를 내가 담아두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고초와 재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을 때 그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고초와 재난이 곧 쓴 나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 나물로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소망이 되었냐 보았더니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의 이 재난과 나의 이 종살이했던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초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게 재난을 만나는 것 같이 나에 있었던 이런 모든 아픔과 이런 환난과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토록 내가 이 내 재난을 만난 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서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면서 기억하라 물론 다 좋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견뎌야 될 것들이 있다. 이 다 메시지가 다 좋아요. 근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견뎠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 잠시 받는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 먹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보았더니만 고난이 이게 주체가 아니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것에서 건져내셔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구나. 인자하심으로 부어주고 계시구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소망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고난이 이것을 고난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롭게 성실함으로써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쓴 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애굽에 있는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딱 내 마음에 알아지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척척척척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쓴나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거구나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구나.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쓴나물을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에 먹었던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다 다루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이 더러운 묵어있던 누룩을 내어버리고 악한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쓴나물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고난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동안 믿는 자로서 살아갈 동안 찾아오는 그 고난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 유월절이 어떻게 바뀌냐면 오늘날에 이제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묵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된 나로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뭐냐면 구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의 권세들도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얘기하셨냐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아버지께 택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이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우리의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 밑그림이 바로 이 출애굽기란 거예요. 그 중에서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요가 아니고 예수님의 믿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구나. 감사하다. 그럼 예수님의 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천국 가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럽고 묵어있던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이 유월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너 예수님 믿어? 한번 나는 주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 믿어가 아니고 이 의미가 내 마음속에 다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묻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나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